하나님,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생명력 있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충만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고 씻고 옷 갈아입히며 밤낮 고생하며 키운 손길, 사춘기를 지나며 힘들어하던 모든 것을 받아주시던 모습,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자요 버팀목이 되어준 부모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모습에 감사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날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로 감사가 가득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에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 가운데 자란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며 가슴에 아픔을 지니고 자란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감사와 존경보다 절망과 아픔이 먼저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곧 천지의 창조자여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부모를 향해 굳어있는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하여 중보하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소원을 아뢰었을 때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해외 곳곳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자녀들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르는 모습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의 끈을 놓으려 하고 이미 놓아버린 부모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모습 기쁨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자녀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부모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녀들 스스로의 믿음과 기도로 부모님이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모습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깨에 회전근 파열로 오랜 시간 통증 가운데 있다가 어제 입원하여
오늘 전신마취 수술을 합니다. 아픈 부분을 온전히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 6개월이 넘는 긴 회복의 시간 가운데 고통이 심한 상처 부위와 온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궁 내막 용종 제거 수술을 받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료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신마취 후에 회복 또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사님과 따님을 붙들어 주셔서 평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두 딸이 폐렴으로 입원한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2개월 된 딸은 증세가 미약하지만 6개월 된 딸은 염증 수치가 높고 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숨쉬는 것이 힘들어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두 딸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딸의 염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도사님과 사모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순간마다 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자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화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과 같은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며 몸과 마음이 매우 피폐해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으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계속 흘러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물은 점점 불어나서 강을 이루고 계속해서 흘러 아라바,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까지 이릅니다. 사해는 문자 그대로 죽은 바다인데 이 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은 옥토로 변하여서 각종 과일 나무가 자라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갈수록 물의 깊이를 더하고 마침내 큰 강이 되어서 이르는 곳마다 생명과 풍요를 선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생명수가 이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물의 이미지가 창세기에 나왔던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물의 이미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나니.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주변 네 강의 근원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은 이 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던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물과 같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나무들을 자라게 합니다. 나무들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 나타난 모습은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은 바다를 각종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 메마른 곳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태초의 천지창조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성전에서 발원하는 생명의 물줄기가 혼돈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이루어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의 말씀은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그것도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생명을 아름답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바다와 같은 사해를,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질문과 의문을 지닐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도록 있어야 합니다. 신비한 것은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이 물은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그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동문으로부터 1천척 떨어진 곳에 가서 흘러나온 물의 깊이를 측량하니 발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거기서 1천척 더 떨어진 곳에서 측량하니 물이 무릎까지 이르렀고, 다시 1천척 떨어진 곳에 가니 물이 허리에 이릅니다. 또다시 1천척 떨어진 곳으로 갔더니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불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물은 메마르지도 가물지도 않습니다.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큰 강을 보시면 그 발원지가 조그만합니다. 작은 샘이나 옹달샘 같은 곳이 이제 강의 발원입니다. 한강의 발원은 태백산에 있다고 하죠. 여기 가보시면 조그마한 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몇 개의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한강은 우리가 성수대교에서 보는 큰 강을 이룹니다. 시작은 작은 옹달샘이지만 하류로 내려오면서 여러 지류들과 만나고 큰 물줄기를 이룹니다.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드디어 한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한 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발원지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양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오로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만 아래로 흐르며 그 자체로 큰 물줄기를 이루어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 양이 같다고 할 때 이 물이 흘러내리면 정상적으로는 작아져야 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면 햇빛이 내리쬐면 증발하게 되고 땅에 스며들거나 동식물이 섭취하여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물의 양이 작아져야 하는데 이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 큰 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을 보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많은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메말라가고 가물어가는 영혼을 느끼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서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저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변화가 무쌍한 우리의 마음과 달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소생시키고 살려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고 충분하다 못해 흘러넘칩니다. 우리 자신을 살려낸 이 물은 우리 자신을 통과합니다. 우리를 통과하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의 생명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더해져서 2배 이상의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맛보아서 알게 된 생명수의 능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능력은 이것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를 통해 큰 강이 되고 제자들의 숫자가 더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흥왕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복음을 더 멀리 전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복음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휘감을 수 있도록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이 갈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신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생명력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생명수로 목마름을 해결하되 여전히 목말라 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에스겔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생명의 물에 발목을 담근 상태이거나 무릎만 잠겨져 있을 뿐 생명의 물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의 마음이 졸여서 염려가 되어서 완전히 물에 잠기지를 못합니다. 매우 더운 여름날 우리는 발목만 물에 담가도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물에 완전히 들어가면 차원이 다른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느껴야 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옷이 젖고 핸드폰에 어떻게 되고 지갑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완전히 입수하면, 생명수 안에 완전히 뛰어들면 전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 진수를 맛봐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는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생명을 얻은 것으로, 간신히 목마름을 해결한 것으로 만족하면은 안 됩니다. 언제 다시 없어질 그런 모습, 아슬아슬한 삶, 여전히 메말라가는 삶, 기껏 정말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깊은 물에 푹 잠김으로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결실을 많이 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
사해 서편 중간 지점 그리고 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유다 광야라고 불리는 사막입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강물이 사막을 흐르며 그 강가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줍니다.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끊임없이 냅니다. 나무를 살리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이 물은 세상과 섞이지 않은 물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은 이 물이 생명수 물이 이 물을 먹는 자에게 심지어 사막과 같은 곳에 광야와 같은 곳에 다 죽은 사해와 같은 곳에 있어도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줍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고 죽은 바다와 같습니다. 속상함과 억울함과 메마름과 깨어짐과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곳에 살아가기에 매우 연약해서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면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고 푸르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굳건히 그 광야와 또 사해와 같은 곳에서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수를 늘 마시며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생명수 물이 우리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 몸을 적시는 그런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도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